역대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기도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라도 반장을 시켜놓으면 의젓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진다,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엔 잘 몰랐지만 사역을 하며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 기도의 깊이가 남다르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도의 뜨거움이 남달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고백 속에 자욱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기도의 뜨거움은 남달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백성을 향한 마음이 물씬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본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의 장면입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신비하고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적인 봉헌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 내 기도의 내용 중 3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내용은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15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16절 말씀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말씀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된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 다윗을 지나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언약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시기가 솔로몬에게 넘어오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씨름과 유사한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그 언약의 씨름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야곱과 이 천사의 씨름은 마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씨름과 유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일부러 져줍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져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부르짖음에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선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언약을 고백한 이후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며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은혜 내려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덕지덕지 묻힌 채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신뢰를 범하고 있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씻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씻어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 간절함이 보입니다. 특히 죄를 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도입부와 유사합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능력과 힘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넓고 광대하고 무궁무진한 하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에 마음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늘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에 악한 자에게는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로 갚아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주기도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됩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에는 공평과 정직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손해보고 악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됐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법도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법과 질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너 정직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밟고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분노와 비난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며 비난하고 위정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악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분쟁과 투쟁으로 목소리를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로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탐욕에 눈물지 않고 온전히 사회와 나라를 지도하도록 공평과 정직함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한 컬럼에서 시곡 기도문으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마음에 울려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기를 간구하며 회개를 올립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컸다고 자만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했습니다. 당파 싸움, 자녀 간의 갈등, 성적 혼란, 인간의 허상을 얽매는 모습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헌금을 잘못 사용했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낮은 자들을 무시하며 내 손을 펴서 후히 주라는 명령에 인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화합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국 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